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삶이 달라져요. 근데 나는 이제 뒤가 없고 이게 나의 전부고 나는 이제 밀리면 벼랑 끝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어떤 자가 나를 감히 대항하겠는가? 누가 나를 위하겠느냐? 이런 믿음,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딱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역사할 때, 그때 내 삶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이런 믿음이 없을 때랑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이 됐는데, 아직 결혼했는데도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사랑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낼 줄 알고, 내가 남는 것에 대해 움켜쥐려고 하지 않냐고 그것을 풀어줄 줄 알고, 이런 삶이 가능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인색하고 남 뭐 주는 거 되게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줄 줄을 몰랐어요. 받는 걸 당연히 시여기하고 남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즐겨해요. 기뻐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다 아브라함이잖아요. 먼 발치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러나 모셔드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양을 잡아서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접하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조카 롯이 구할 수 있는 소스도 없고,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라가 아들이 생길 거라는 그 축복의 말씀도 직접 듣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손님이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중단되면 끝이에요, 그 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꼭 우리 교회로 되는 것이 상관없어요. 자꾸 어떤 사람이든지 화장실이라도 드나들어야 돼. 물이라도 먹어야 돼. 그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나가고 하나님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새로운 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깨닫는 이치예요. 사람의 깨닫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은 오늘 표현에 뭐 있어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희도 몸이 있으니 그 사람 심정 알겠지? 이거예요. 인지상정이 되는 것이에요.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동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여력과 그런 행함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 아무런 그 마음의 요동함이 없다.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울어야 돼. 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왜 저는 이런 그 마음이 요동함이 없죠? 왜 저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굳어져 버린, 죽어버린, 화석화돼 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마음,
죽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살아있다면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보면은 그 부모 마음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타깝게 사고로 어렵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자기 부모를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자식된 마음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사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도울 방법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챙겨주고 안부를 묻고 찾아가 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 다물고 이게 오늘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뒤에도 나오지만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 믿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을 멀리하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이게 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어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없을 때랑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바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승리하며 죄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이런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고 또 하나 남을 도울 많이 있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쓸 줄 아는 마음이 부자로 살아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넉넉하게 씀씀이로 살아가는 이게 능력 있는 꼭 능력이 꼭 다 갖춰져야 능력 있는 자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삭대받는 자를 갇힌 자를 생각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능력 이게 능력이거든요. 믿음이 능력을 가지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지만 믿음으로 생겨나는 삶의 태도와 변화, 능력 저는 이게 더 큰 기적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믿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또 지금도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미혹하는, 유혹해서 잘못 이끄는 말씀 사역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니 많이 있어요. 전에는 지금도 뭐 신천지가 여전합니다. 신천지. 그리고 최근에 아주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나서 구원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구원파.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 끝단. 한자로 다를 이 끝단. 끝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면 우린 금방 알아봐요. 불교 그러면 다른 거거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뚜렷하게 알아서 금방 알아봐요. 근데 비스꾸름이 해가지고 뒤에가 싹 끝이 달라요. 요게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다른 교훈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예수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럼 뭐야?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도 믿는 거 구원 얻는데 막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무슨 음식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뭐하고 이런 율법도 쓱 갖다 끼워놓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다른 교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주교도 변질돼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뭐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유심히 잘 살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말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변질시키고 잘못 해석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변질시키는지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볼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거냐.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말 갖고 보지 마라. 말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그 행실에 뭘 봐라? 결말을 봐라. 그 행실의 끝을 잘 봐라. 그것을 7절에 나와요.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봐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만 굳게 된다고 이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다른 것 갖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굳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 은혜로. 내가 뭘 해서 되는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슨 율법과 무슨 규정과 무슨 규칙과 무슨 행위와 뭐 공로와 이런 것 갖고 자꾸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굳게 된다고 하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늘 기도 30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굳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뭘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공로주의고 이게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얼마나 유혹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고 길을 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먹을 거 먹을 거 율법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또 출애굽기에 나온 그것을 가려내는 걸 우리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지켜야 된다. 월삭도 내고 뭐도 내고 11조 내고 뭐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뭔가 싱거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은혜로 어떻게 되는? 자꾸 이런 거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세상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대도하는 하나님께 뭘 내밀려고 뭘 해가지고 내밀려고 하는 이상한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그러니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 잘 봐라. 거짓 교사들 잘 구분해라. 뭐라고 주장하는지 그의 말로 갖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믿음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주보에 벌써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만 선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반 뭐 누구 찍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말 내일이면 아마 미리 보기로 올라갈 수 있고 주일이면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후보자들 잘 보는데 말 갖고 우리 현혹당하지 말아요. 그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잘 봐라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지,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나지? 그게 속일 수가 있어요. 삶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전과 있는 사람 찍지 말라 그랬어요. 난 진짜 별하별 전과가 많더만요. 무슨 음주운전, 이런 사람 찍지 마세요. 저는 딱 그거 하나만 보면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껴야 돼. 세금 포탈한 사람. 군 면제받으려고 꼼수 쓴 사람. 이거 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삶. 세금 안 낸 사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삶으로 얘기하잖아요. 삶. 그분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를 잘 보시라고. 마찬가지 죄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보세요. 제가 혹시 말은 저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놓고 이렇게 사는 게 뭐냐고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대로 살거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공로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성경대로 선포하는 죄종들을 잘 찾으시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림자예요. 신약 시대에 올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는 것인데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그림으로서 충분히 어떤 행위로서 퍼포먼스로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피는 동물의 피는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제물은 제단 위에서 태워집니다. 안 태워진 일부 태워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장, 똥, 지방 뭐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거기서 태우는 건 아닙니다. 제단에서. 그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이걸 제거해요. 그럼 나머지는 갖다 어디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소로 안 가져가요. 성소에서 태우는 게 없어요. 끌고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재를 태우고 버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머지 소각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실체가 오니까 그게 이제 분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 영 바깥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언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근데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 바들로로사란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한참 올라갔어요. 저도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게 얼마나 먼지, 언덕 올라가는 길에다가 그 길이 꽤 멀어요. 근데 높기도 하고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였는가? 재물이 다 태워지고 나서 그 나머지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 거기서 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죽음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죠? 치욕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지게 했잖아요.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피조물에게. 십자가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을 때까지 모욕을 주는 것이. 속옷을 나눠갖고 겉옷은 통으로 돼 있으니까 제비 뽑고 이게 모르면 다 벗겨놨다는 얘기예요. 우리 십자가 그림 그릴 때 뭐 이렇게 뭐 걸치고 있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망신이 없어요. 다 쳐다보라고 대롱대롱 누가 언덕 위에 다 쳐다보도록 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를 당할 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로 압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뒤는 따라가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하는 장차 올 영구한 도상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는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리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동물의 제사는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릴 때 우리가 그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베푸는 선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모든 속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화목제로 속죄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으로 우리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마지막으로 끝.
그럼 그 뒤부터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산제사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불이익과 이 땅에서의 비난과 이 땅에서의 조롱과,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입술로 찬양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요즘 참 목회자로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기가, 이제는 무슨 공격적으로 전도하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잘 보존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잘 키워야 돼, 이런 정도까지 들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 좀 가만히나 계시지 왜 좀 엉뚱하게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있잖아요. 눈을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매스컴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이 숙맥이에요, 숙맥. 이렇게 순진하게 라이브 한지 모르겠어. 아니면 거만하든지, 진짜로 거만하든지. 지금 얼마나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이 건수 없나 해가지고 그거를 막 폭발력 있게 터뜨려요. 계속해서 터뜨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굉장해요, 지금. 근데 진짜로 지혜가 없는 건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건지.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좀 가만히라도 좀 있지. 다른 복음을 위해서. 실수를 연발해요, 연발. 어제도 김사만 목사님, 하나님이 세월호 애들 죽였다는 거예요. 참, 아니, 물론 앞뒤 맥락을 다 들어봐요. 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려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겠지. 매스컴은 딱 잘라요. 하나님이 세월호 학생들을 죽였다! 딱 요것만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매스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대형교회 개목사들 뭐 어쩌고 막 욕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이렇게 악하게, 그 말을 제가 두둔할 생각 없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왜 그때 실수하냐 이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움켜다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앞에 있는 말씀대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왜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말이나 퍽퍽하게 되고, 국민이 미개하나니 무슨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고, 아휴. 삶이 아니라, 삶의 행실이 아니라 말로만 하려 하지 말고, 그 말도 상식조차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그 일부 물지각한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전체로 복음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들보다는 훨씬 더 아직까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의 양떼들을 돌보며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유지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해보려고 안타까워, 저같이 안타까워해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정신 차리고 성도들을 영혼을 붙들고 신음하는 종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종들을 위해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마치 그들의 죄를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목회 사역을 하고 그들이 목회를 할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를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근심으로 하고 즐거움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모든 것들을, 목회를 기쁨으로, 보람있게, 즐거움으로, 힘을,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할 맛이 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 유익이,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갑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갈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강의 듣는데 이럽니다. 이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다 죽여놨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기 온 목사님들 저 몇 명 있거든요. 저까지 3명인데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푸둥푸둥 살이 쪄가지고 다 먹여놔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 정성껏 대접하냐고 식당에 가서 먹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교인들도 책임 있대. 먹여놓고 여기 또 보낸다고 막 그러면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목회자도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잘 해갖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많이 먹여놨다 이거예요. 그냥 먹이면 되는 건 줄 알고. 회개했어요. 어쨌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떠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감히 누가 나를 덤비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거냐? 말이 아니라 뭘? 삶을 보라고요.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뭘 보라? 은혜로 우리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뭘 어설프게 해놓고 하나님께 뒤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은혜라고 말 그 자체가 나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냥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말로 보지 말고 지도자의 행실을 보십시오.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치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고 헌신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 뒤에 십자가의 이 믿음의 싸움 뒤에 올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그 영광을 우리도 취하는,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50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인 주의 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돕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공로 아닌 은혜로만 말이 아닌 행실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지옥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고 우리를 두기가 든든하니 우리의 삶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손님을 대접하며 음행을 멀리하며 있는 것에 만족하며 돈을 살아가지 않냐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정말로 말잔치가 되는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말로 미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의 말 가지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행실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러한가 그 말대로 살아가는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공로도 어떤 규정도 어떤 율법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혼밭으로 나가 십자가에서 불살라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감히 덤비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이단들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마음이 아름답고 굳건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다가 무엇을 끼워 넣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 무슨 규칙, 율법, 음식, 규정으로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인 줄,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치욕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재물을, 우리의 삶이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하리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혼자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고아이처럼 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자녀답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배웠사오니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아끼며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이 힘든 세상에서 격려받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